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13에서 14절은 기도응답에 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 구절의 의미는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맥 속에서 구절을 보지 않고 한 구절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간증 영상 보니까 미국의 어떤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다이빙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에서 총 5번의 다이빙을 하는데 처음 2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등과 60점이나 차이가 났는데 그 뒤에 3번을 기적적으로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증 영상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카메라 중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다이빙대에서 항상 뭔가를 읊조리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 후에 그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이 선수가 매번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제 다이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당신은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댓글에 어떻게 반응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말씀을 믿어서 좀 금메달 좀 땄으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너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니까 막 뭐든지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풍부든 궁핍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문맥이 아닌 한 구절에 집중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밝히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학생이 오늘의 본문 13, 14절을 읽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진짜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분명 자신은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지된 것도 아니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셔놓고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알잖아요. 오래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요, 공부와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럼 시험 공부는 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험 과목 칠 때마다 하루 전날 벼락치기로 다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결국 본인이 공부는 안 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참 귀여운 이런 학생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거기 기입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리라고 확신시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에드윈 블룸은 내 이름으로는 결코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하나님께 구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예전에 교회 건물 그 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재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사실 새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대표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가 담임 목사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대리자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삶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5장 그리고 6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6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기도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도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붙들고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되리라 라는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간구보다는 간구 이전에 예수님과 신자가 뜻이 합일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채색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은 안 읽어도 사람들이
기도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특별 기도회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며 목사님은 말씀은 제쳐두고 기도만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는지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간 날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들으셨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의 영혼을 먼저 살찌우라 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신약 성경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 후 제가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그 구절들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은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온 방식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제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한 결과 제 영혼이 자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하게 되며 비록 예전처럼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묵상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본인이 말하기를 본인은 기도하기 이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기도로 쏟아냈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도하며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온통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앞에서 고개는 숙이고 절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온통 자신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처럼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속에서 구하는 것은 온통 나만을 위한 세상적인 것들,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 혹시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기도한다 해도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이제는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같아지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져서 나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단임 목사님께서 이제 8차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회가 없는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이제 우리가 8차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8차 기도회에서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명과 함께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앞뒤 문맥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구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 구절을 따로따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다양한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삼중사역으로 그것이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삼중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굉장하고 더 초자연적인 일들이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실제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병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막 십체가 부패가 됐는데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도 똑같은 수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심지어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이런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굉장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어떤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 또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은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으로 번역된 단어가 수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질적으로 더 크고 더 중요하고 혹은 더 인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사복음서 전체에도 이 단어가 많은을 의미하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 많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대지가 좀 딱딱하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D.A. 카스는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언급된 대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행한 일들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게 될 일들 간의 대비가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에 행한 일들과 그가 죽고 높아지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행하게 될 일들 간의 대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였던 표적들과 일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높아질 때까지는 그 참된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의 참된 의미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일들은 예수의 죽음과 승리라는 틀 안에서 행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이고 진정으로 아들을 드러내고 계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막 이해 못해서 다시 질문하고, 예수님이 말로 알려주셔도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요, 이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보다 더 선명한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비슷한 이게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절에 나오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현재 얻고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불가시적인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천국에 속한 사람, 즉 신약의 신자들은 요한이 의심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잘 알고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신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 크기나 높낮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직접 증거한 것의 중요도를 말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잠깐 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다 온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마태는 더 크다라고 표현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지금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사역하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상태로,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더 큰 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많은 분들이 끄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지금 위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며 사명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3절은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D.A. 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제자들이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더반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의 1차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러한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13절을 해석해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물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삶, 단지 내 가족, 그것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3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교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에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네, 이제 적용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드워드 클링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촉진하도록 부르심 받는다.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 교회여 신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바로 본문 12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 사역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지요. 여러분, 이 꿈은요, 단지 담임 목사님의 꿈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품어야 될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 교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실천편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장의 기도를 우리 교회에 대입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첫째로 참된 복음 진리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관리들은요, 복음이 민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이 사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참된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그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참된 복음 진리를 전하다 보니 초대교회 때와 똑같이 이단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요, 단지 이단 시비가 풀리기를, 단지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또한 이 진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진리가 더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터뜨리리라. 내가 언젠가는 터뜨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단 시비와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된 진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서 실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 통로가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의 주된 통로가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늘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치유와 기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병 낫기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 바로 앞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결과 5,000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치유와 기적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중에는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원에 있어서, 그 양에 있어서 압도적인 그런 수준의 기적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435에 정말로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더 높은 차원의 치유들이 기록되어 있고 더 많은 양의,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이런 것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교회에서 더 강력한 치유와 심지어 창조적인 기적들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유와 기적을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치유와 기적을 통해 참된 복음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가르치시고요, 너희는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순종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대적자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요, 베드로 안에는 원래 없었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뜻에 동참하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환경,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각자의 역할과 분량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신자들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치유와 기적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머무르시며 특별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어머니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처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어머니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너무 신기했대요. 본인이 이런 기질의 사람이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말 거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걸었대요.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한테라 잠깐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꼭 하고 지나가야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마음이 다 식어지고 구령의 열정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특별기도에 참석하셔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됐다고,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온다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어떠한 기질,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틀로 세 개를 나눴는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특별 기도의 때가 되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사명을 위해 기도해 오셨지요.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되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쓰신다는 것을,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 천안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진성원 부단임 목사님께서 2023년 성탄절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수단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발로 뛰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또 이 천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작년 1월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특별기도회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많은 이야기를 저와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타 교회 성도님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자신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어머니가 1차적으로 놀라셨대요.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아프리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는요, 야, 사랑하는 교회는 진짜 다르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다르다라며 저에게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인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주일 설교도 들으시고는요 저에게 이랬어요. 맞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을 만하다, 이런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여보, 우리도 남은 인생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교회는 복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겸손하셔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시지요. 물론 그 마음으로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너무 가치 없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너무 특별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눈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석과도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17살 때 꾸셨던 꿈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께 주신 사명은 담임 목사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꿈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바로 태산만한 보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진리가 퍼져나가기를, 정말로 삼중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과도 같고 하나님의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중보하며 또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 안에서 내 뜻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만을 위한 그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나만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 이기적인 뜻들이 다 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가득하기를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소원 가운데 우리를 그 꿈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우리가 온 삶을 들여 이 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 꿈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치유의 능력이 없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이 꿈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서 이 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기도로서 이 꿈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복음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 시비와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이단 시비가 풀리기를, 단지 문제와 방해가 사라지기를, 그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바른 진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도 여전히 핍박이 있었지만, 여전히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졌던 것처럼,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회의 진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터뜨리리라. 내가 때가 되면 터뜨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바른 진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계명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들이 파쇄되게 하시고 오직 이 바른 복음 진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더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론 매체와 각종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더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이 올바른 진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 일을 통하여 100만의 영혼들이 300만의 영혼들이 3천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일의 통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의 모든 불편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앞으로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바르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사고와 재해와 질병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수많은 치유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없던 발이 자라나고 잘려난 다리가 자라나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적으로도 더 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하나님, 치유받으러 온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았고 사도들에게도
치유받으러 온 모든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역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기적과 치유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35 사역자들과 두 증인 전도단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더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권능의 통로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신성원 부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베이노 목사님과 허윤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와 기적을 선포하실 때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불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단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단지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기질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두가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구령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식었던 심령 가운데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 더 방언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식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다 내려지고 오직 주 뜻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힘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어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며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태산만한 보석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올바른 복음 진리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치유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복음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435를 사용하여 주시고 두증인 전도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사역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삶에서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기질을 핑계로, 내 환경을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이 사명을 뒤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 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귀가하고 또 남은 한 주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데 때론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천안하산 시민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아프리카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